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영상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네, 오늘은 그 아쉬운 천국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서서 잠깐 이제 그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이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잘 분간이 안 가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죠. 그 사람이 3,000층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보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약함을 자랑한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제 3월 15일 날 자정 0시 30분에 예배를 집례하다가 수초로 그러다 그 자리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이제 병으로 이송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다, 또는 뭐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지만 불길한 거다, 막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저의 이런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렇게 육체가 지금 반을 못 쓰고 이런 것이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발코니가 여기 리헤비테라고 여기 저 벨리 메디컬 센터 안에 있는 재활원 그 발코니 재활원 여기 그 병실에 환자들이 나와서 햇빛도 보고 야외 차 가는 것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발코니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이제 31일 날 3월 31일 날 왔어요. 그리고 31일 날 이송해 오고 1일 날 치료 조금 이제 받고 2일 날 여기 이렇게 나와 봤는데,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이걸 어디서 봤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병원에 입원하기 전 한 달 전 같은데 내가 이 베스컴 길에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이 발코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저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재활치료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재활치료를 얼마 동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보름 동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내가 재활치료를 받죠?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재활치료 받으면 다 좋아지나요? 그랬더니 아니다. 또 집에 가서 한 6개월 또 더 이상 또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발코니에 있다가 차를 타고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차를 몰고 내려가면 저 다치진 않을까 이러면서 내가 잠을 깬 거예요. 그게 병원에 입원하기 전 한두 달 전 같아요. 근데 내가 그날 여기 2일날 여기 나와보니까 여기 내가 어디서 봤던 데인데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28일 날 여기로 왔어요. 엘카미나 병원에서 왔다가 두 번째 스트로크가 오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를 재활은 안 된다. 우선 다시 스트로크 치료하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TUC라는 이 병원 내에 다른 디파트멘트로 가서 3일 다시 치료받고 이제 여기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날짜를 따져봤더니 이 병원에 이송해 온 지가 28일 날 왔으니까 내가 이제 오늘 12일 날 나가니까 꼭 보름 만에 그 꿈꾼 대로 보름 만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알고 벌써 꿈에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내 일생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려서 화상을 1살 먹었을 때 이렇게 입어가지고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도 늘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노림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본어교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사실은 이 얼굴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세례 맞고 거듭나고 나서는 그런 것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결혼이 아직 외모가 그러니까 좀 힘들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인천 숭의감리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용하시고 그러는 중에 거기서 부교육자로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내 배필이 누구라고 꿈속에서 그때도 그 숭의감리교회 어느 권사님이 대중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부교육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내가 고등부 담당이고 중등부 담당이 또 있고 초등부 담당이 있었는데 다른 전사님들도 다 배필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하는데 김근재 전사님, 사모님, 정경숙 사모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그 이름을 기억을 했어요. 경숙, 정경숙.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고등부 선생 가운데 이경숙이라는 선생이 있었고 또 반주자 가운데 이제 또 정영옥이라는 또 반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기억을 한 거예요. 꿈에서 정경숙. 그리고 이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가지고 내가 이름을 적었어요. 정경숙이라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교직원 예배를 드리고 그날 내가 담당이라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호문 목사님인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교직원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중배자다 그 말씀을 이제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배가 끝나고 와서 나는 교육관 사무실에 내가 들어갔고 근데 그때 같이 예배 드렸던 교회 직원 사무원이 나한테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 저기 좋은 아가씨 한번 소개할까요? 그래서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인데 꼭 교역자한테 시집을 간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냐고 그러면 한번 만나게 주선해봐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내가 성경을 이래 보다가 어찌 저게 꿈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그 아가씨한테 본당 사무실로 전화했어요. 야 충구야 그 아가씨 이름이 충구인데 네가 그 소개하려는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정경숙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찌 저게 꿈에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김근재 전사님 사모님 정경숙 사모 이러고 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경숙이 맞아 그랬더니 정경숙이래. 아 그래서 참 별일도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정경숙 씨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름이 미국에 시집 왔으니까 내 성을 따가지고 김경숙이가 된 거예요. 지금 살고 있죠. 아들 둘 낳고 나하고 지금 33년 결혼 33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늘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오늘 발코니에서 설교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생각이 또 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름째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하고 우리 사모 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사실은 너무 좋은 천국을 보고 또 이제 이번 주는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현실로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천국,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저는 뭐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해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은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2010년 1월 초순에 제가 이렇게 침대에 들어누워 있는데 사모가 갑작스레 자다가 막 잠꼬대처럼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에 내가 깼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울까 하다가 방언 기도에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 것처럼 내 하늘에 천국에 있는 내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체가 그 집에 앉아 있어요. 근데 집이 이렇게 한 3층은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아래층에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위에서부터 요만한 그 전구공 이 스펀지 볼 같은 게 똑똑 떨어지면서 벽에 탁 떨어지고 탁 떨어지면서 내 책상 위에 또 올라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다 색깔을 칠하면서 딱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침대에 들어누워 있는데 내 영에서 나온 내 육체에서 나온 영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놀래가지고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었었거든요. 내가 두 번째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탁 잡혀가지고 나중에 의식을 잃어버린 후에 나중에 내 영체가 구름을 밟으면서 영광이 고체로다 변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빛이 나는지 천국의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막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 게 그냥 내 그 영체가 내 육체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가고 싶어가지고 내 발이 버드덩 거리다가 내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내가 들어있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제 목회길로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쉬운 천국이에요. 그때 천국으로 갔으면 이 현실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나가 살아나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한테는 좀 미안스러운데 그 좋은 천국 그때 내가 그렇게 구름 밟고 올라갈 때 그 영광이 고체로 다 변하면서 올라갈 때 그 좋았던 천국, 그 빛나던 천국 완전히 올라가지고 천국을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그게 선한 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그날
이 15일 날 0시 30분에 부흥회 예배 인도하다가 세상 떠나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때 사망률이 85%인데 죽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족들은 슬퍼했겠지만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을까. 사람이 집에서 허드렛 일 하다가 또는 병 들어가지고 사고로다가 죽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예배를 집례하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가. 내가 인생을 참 명예스럽게 마치는 것인데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미국 31년 목회 해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을 씻기면서 31년을 지내고 한국에서 목회 4년 35년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배 집례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 텐데 과연 내가 이제 또 한 번 죽을 때는 이런 영광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더 아쉬운 천국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살아서 한 20, 30년 사는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타락하지는 않을까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기도하면서 정말 새로 주신 생명 잘 인도받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이제 채 7년대 환란이 닥칠 텐데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 어려운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또 내 속에는 뭔가 모르게 더 나를 깨우고 경각시키는 그리고 그 아쉬운 천국이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쉬운 천국 제가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살아난 것을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아쉬운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교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이 다시 생각이 나고 또 20, 30년 살아나가는데 더불어 주신 생명 이제 사명감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유혹받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그 7년대 환란 순교 잘 감당하고 참 우리 성도들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영혼, 영체가 그 영광이라는 그 고체로 변하는 그걸 밟고 천국, 그 빛나는 그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나 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저 사는 것도 영광이요 죽는 것도 영광이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도 때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나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참여하시는 다음 주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